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정욕과 교만과 죄성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올 때 이 순간에만 회개하며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이 나라 가운데 정직함과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갈등과 싸움과 상처로 나뉘어진 이 나라가 잘 회복되어 건강한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성실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부족함을 서로 정말 나누며 또 감싸며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존경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청빙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함과 찬양과 또 믿음도 주님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보시고 참 기뻐하실 만한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수고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천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큰 은혜와 도전과 능력을 체험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다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은혜로운 길로 인도함 받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까?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것도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느냐 거룩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여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이 더욱은 다른 걸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지켜도 허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물론 나라도 마음을 합치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가면 문제가 커지게 되지요. 합심하지 못하고서 잘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마음을 합쳤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합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마음을 합한 자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마음은 위대한 의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의사가 자기 병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건강하게 지키는 처방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잘 지키려면 말을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럽니다. 개역 성경에는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구부러진 말을 괴훌로, 삐뚤어진 말을 사곡이라고 먼저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괴훌이란 사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악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말은 우리를 구부러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구부러진 나무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듯반듯하게 자라야 여러분 나무에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또 큰 가구를 만드는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곡이란 말은 빗나가는 것, 거역하는 것, 둘 다 선과 반대되는 악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 빗나가는 말, 삐뚤어진 말, 삐딱한 말, 이런 말은 관역에 여러분 정확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에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저런 말을 하지 단지 말만 했을 뿐인데 무슨 아닙니다. 말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 바른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여러분 배부르려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열매를 따려면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좋은 씨 같은 말이 나와야 열매를 맺게 되고 배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21절에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만족이 어디에서 오느냐? 당신의 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저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쓸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또 이 말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기쁜 날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 감격의 날, 감동의 날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쳐라,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선으로 행하면 여러분 기쁜 날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인해 이루어지고 불행한 것도 말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차이는 의인은 선한 말을 하고 악인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모스는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좋은 말,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을 바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습니다. 내 눈은 바로 바른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옳은 것을 바라볼 줄 알고 더러운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항상 밝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스위스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눈이 밝으면 전신이 밝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도 모두 어두움에 속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밝은 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한 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것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그런 여러분 의로운 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눈도 깨끗해지기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오르는 중 길 한복판에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를 보고 친구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 바위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로댕은 그 바위를 바라보며 저 바위 저거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돌을 갈고 닦아 유명한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보았던 바위가 그를 세계적인 조각가로 성공시켰습니다. 친구들은 무심히 보고 지나쳤지만 로댕은 그 돌을 통해 생각하고 고난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지 못하고 보아도 그냥 지나친다 하여도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세 번째, 발을 잘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죄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려서 다녀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마시고 가야 할 곳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야 할 곳입니다. 집도 열심히 가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가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잘 구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발로 어디를 많이 다느냐에 따라 그런 것이 쌓입니다. 쌓인 발걸음만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악을 행하는 곳에서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은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마시고 가야 할 곳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곳으로 자꾸 발걸음이 그것을 많이 발걸음이 찾아가면 도박의 결과는 다 멸망이지 도박의 결과가 행복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본전만 찾고 말지 그러다가 인생의 본전도 다 잃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가운데 소극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가 있는 곳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꾀가 잔꾀가 많은 그곳을 자꾸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꾀 많은 것을 좋게 여기고 여러분 그 꾀가 많은 곳에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모인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걸어가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스탠딩. 세 번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만한 사람들과 앉지 말아야 시팅. 발걸음이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어디에 앉게 하느냐, 그 인도하는 것에 따라 발걸음을 어느 곳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실패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로 잘못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저의 발걸음이 먼 곳으로 갔는데 그 먼 곳에서 허랑방탕하는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발걸음이 허랑방탕한 걸음이 되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되었고 여기서 주려 굶어 죽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를 멀리 하는 발걸음 다 음녀같이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3편 73장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발걸음일수록 복이 되더라 라고 다윗은 간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명하신 대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제물을 잡으려고 할 때 멈춰 아브라함아 멈춰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발걸음인 것을 확인했다 하시고, 여러분 내 아들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저 숲을 속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하여 잡으라 하고 여호와 이래 벌써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대신에 여러분 그 제사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래 명하신 말씀으로 찾아가고 명하신 말씀으로 나아가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레디 준비해 놓고 계신 여호와 이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있는 곳으로 열심히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여러분 열심히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씻을 때 눈이 밝아진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명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걸어가는 곳, 그곳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일로 갈까 저로 갈까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여러분 곤란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그 부르시는 곳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을 잘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기다리는 곳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려 걸어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에게 소망과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의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신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찾는 발걸음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내 마음을 무엇보다도 독특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든든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생명이 내 마음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내 마음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 아버지 독한 말보다 아버지 부드럽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말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보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마 하셨사오니 하나님 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죄악된 곳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 승진하는 가정들도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의 기회를 주신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청빙 모임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청빙에 힘쓰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5분 가운데 또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또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요 기도 모임에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을 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열심 있는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나와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중보기도 해 주신 일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수고의 열매를 꼭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두가 기도를 힘쓰는 마음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여러 학생들 열심히 학부모님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을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과 또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되게 하셔서 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과 기업과 그리고 건강과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